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사실 오늘 제목이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모세 이야기까지 오늘 가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은 아브라함에서 그냥 멈췄습니다. 다음 주에 뒤에 따라오는 모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벨과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가는 그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을 드렸는데 그가 약속을 받은 자인데도 외아들을 드렸다. 지금요, 이삭이 외아들이 아니지요. 이스마엘도 있고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이지만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첩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은요, 첩 아니에요. 사라가 죽고 나서 정식으로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첩이라고 해서,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적자와 서자를 물론 따지기는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아예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과는 달리 굉장한 가부장적인 그 제도 속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만 분명하면은 엄마가 누구이든 그리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외아들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외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그 이삭이 아니면 이삭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이삭을 죽이겠다고 드렸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이 100살이 돼갖고 낳은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이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냐? 예, 그것도 뭐 믿음이 맞긴 맞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생명에 걸린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에 관한 문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면은 이삭을 죽이면 안 돼요. 왜?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나중에 그두라의 자식들도 내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였더니 안 살아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든가, 또는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사랑한다면 못 죽여야 정상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삭만이 약속을 이어갈 씨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였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나중에 다시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한꺼번에 결론이 내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1장 20절 말씀에 아주 짧아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별로 한 일이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별로 유명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요, 가뭄이 왔을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애굽 가지 않아도 내가 너 여기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애굽으로 안 갑니다. 그랄 땅에서 그냥 머물러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또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창세기에서 별 볼 일 없는 축에 속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삭의 이야기 딱 한 줄,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곱과 에서 축복한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래도 애굽으로 안 내려간 뭐 몇 가지 일이 있긴 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우선 보죠. 창세기에 보면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렇게, 이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서를 축복하는 이야기는 27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이거 에서한테 하는 말이에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지금요, 이 에서에게 하는 이 이삭의 축복과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가장 뚜렷한 거 하나는 뭐냐면, 야곱에게는 내가 내 형제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 에서에게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가 뭘 잡을 수 있냐면,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의 그 라인,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의를 상속하는 라인, 아벨, 에녹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에 야곱이 들어갔다라는 그 축복을 했구나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야곱에게 축복한 말씀을 좀 들어가 봅시다. 29절 말씀. 여기서 지금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하니까 에서의 주인, 에서보다 높은 자리 야곱이 간다는 거 거기까지 나왔어요.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느냐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이거를 힐끗 보시고, 아,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반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요,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 복이 될지라가 우리 한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 원어를 보면은 복이 될지라가 맞는데 뜻으로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해석하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찌됐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바로 금방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었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요 구절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따라 나오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 앞에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래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복의 근원이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또 꺼내십니다. 바로 아까 나왔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건 지금 이삭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너로 네가 복이 되어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번에는 천하 만민이 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이 되는 거고 이삭도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아브라함이 죽는 장사 지내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장례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치릅니다. 아들 둘, 그두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아예 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 내보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5장 9절과 11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장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지금 둘이 같이 장례를 치렀더니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가서 육개장 먹을 식권을 이삭에게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에는 어떤 대목도 나오느냐면, 이거는 이삭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무슨 설날 덕담처럼 그냥 웬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보고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는 말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축복했다고 창세기에 나왔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은 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라는, 거기에서 뭘 믿음으로 했다라는 뜻이냐면은 바로 아벨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의의 상속자. 자, 의의 상속자가 우리가 아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받는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로움의 상속자였는데, 그 의로움의 정확한 실체가 지금 뭐로 드러나고 있는 거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상속되어 내려오는데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으로 내려가는구나 하고 야곱을 그렇게 축복한 이야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면 좀 더 확실해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야곱의 이야기로 갈게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여기서요, 야곱, 이번에 또 야곱입니다. 이삭은 뭐 별로 이렇게 큰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어떤 그런 말을 붙이려면은 야곱은 굉장히 많다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갈 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그 다른 설교나 이런 걸 듣다 보면은 이 대목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셉의 각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요 사건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에 맞는, 지금 두려워 떨면서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그 주제에 맞는 걸 그들의 인생에서 골라서 믿음으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만이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것 말고도 다른 믿음의 모습들이 당연히 있지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중에서 뭘 꼽았다고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냐면은, 이 오른손으로 장자, 이 왼손으로 둘째를 축복해야 되니까 이쪽에 므낫세,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니까 요셉이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이 야곱이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을 선택한 것을 깨닫고 손을 엇갈려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야곱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해요. 자, 엇갈려서 축복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그 뒤에 나오긴 해요. 이 요셉이 항의를 하니까 야곱이 내가 안다, 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해줍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야곱이 처음 축복하는 이 장면에 어떤 구절이 하나가 있냐면, 15절 맨 앞에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게 왜 요셉을 위한 축복이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축복의 의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를 바꾸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요셉의 존재에 걸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유대인들은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잔다라고 표현했고, 아들이 없이 죽으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가 끊기면, 그럼 우리는 그냥 대가 끊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죽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것을 요셉을 위하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낳은 아내가 누구냐라면은 애굽 여자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오는 지금의 카이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아내를 가나안 땅 이방 여자를 얻느냐 마느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가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자기가 본래 있었던 하란, 그 하란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가 이삭, 아버지 이삭에게 찍힌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이방 여자들을 얻으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그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예요. 그 먼 땅까지 지금 아들이 도망가게 생겼잖아요. 그 도망가는 아들에게 아버지인 이삭이 딱 한 가지밖에 충고를 안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삭이 야곱 불러서 당부하는 얘기가 뭐예요? 딱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 얻지 말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 애들 중에서 아내 삼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에 너무 찍히니까 오죽하면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좀 잘 보여 보려고 이방 여인들 이미 얻었는데 가까운 데 있는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창세기 28장 9절.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금지되는 일로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듯이.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지금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왜? 애굽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금 야곱이 믿음으로 그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장자 차자를 손을 갈랐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방 여자에게서 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이 의의 상속자 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48장 1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요? 48장 16절에 이들로 내 이름과, 이 중간 보시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를 다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고 그들 이후에 또 태어나는 내 소생들 아들들은 네 거니까 그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들은 그냥 애굽 여자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라인에 안 받아준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을 지금 그 의의 상속자 라인, 복의 근원이 되는 라인으로 받아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믿음이 있었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여기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는 말은 요거는 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바로 직전에 47장, 창세기 4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야곱이 자기가 죽거든 이 땅에다가, 이 애굽 땅에다가 자기를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동굴, 이삭도 거기 묻혀 있는데 거기다 가서 장례를 좀 치러주면 안 되겠니? 하고 부탁을 했을 때에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을 했을 때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약속을 했을 때에 이 야곱이 창세기 47장 31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이 약속의 땅에 나 장사 치러주는 거 맹세하라 하니까 요셉이 맹세하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 대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온 건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침상 머리, 침대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자기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준다라는 그 요셉의 약속을 듣고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일 수도 있고, 여기서 경배하다가 엎드리다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에게 고맙다고 엎드린 거일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침대 머리, 침상 머리라고 지금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마티라는 단어고 아까 나왔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미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세 글자만 자음을 쓰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본에서는 이것을 침상머리라고 해석을 했는데 바로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 번역가들은 이걸 지팡이 머리라고 번역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70인역 성경은 워드 바이 워드, 단어와 단어를 직역한 성경이 아니라 의역한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을 맞추려고 의역한 성경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번역가들이 여기에서 침상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지팡이 머리로 바꾼 데에는 이들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개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처럼 권위를 갖는 지팡이, 능력을 갖는 지팡이를 말하고 또 하나의 지팡이는 바로 나그네들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짚는 지팡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렇고 이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도 그렇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글자, 이 침대라고 하는 글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영어로 말하면 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번역을 딱 해놨잖아요.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 지팡이, 그 말은 뭐예요? 그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이미 한번 나온 지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사가 붙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야곱이 말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이 들었던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지팡이는 권력과 능력의 지팡일까요? 아니면은 나그네의 지팡일까요? 나그네의 지팡인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하는 그 번역가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애굽 땅에서 총리를 아들로 두고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지금 요셉에게 뭘 부탁하냐면 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사 치러줘.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볼 때에 야곱은 자기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침대를 지팡이로 바꿔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야기는 다시 그 11장 21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야곱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22절 요셉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이 죽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맨 끝 5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그때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 얼마가 지날진 모르지만, 그래서 실제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보자고요. 지금 이제 전체를 다 묶어서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다 살펴봤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유일한 씨가 이삭이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일이 야곱으로 내려갔음을 인정하는 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방인에게서 난 두 아들이 이 하나님의 라인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고, 이제 요셉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라도 자기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고요.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모세의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나올 모세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으로 자신의 현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넘겨주고 나는 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줄 때까지 자기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미래를 지금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삭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린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네 케이스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이는 이야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이야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동굴 사는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는 이야기 나오고서 곧장 아브라함 죽는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지금 보시지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다 유언이에요. 유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일부러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그 이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들만 골라놓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뭘 맡기는 거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지금 자기의 미래가 불안해 갖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을 넘어가는 아벨과 에녹에서 의의 상속자인 노아와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왜 주어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그거 대답 안 하실 분 한 분도 없을 거라는 거 제가 안다고요. 그럼 우리도 부활할 거 믿습니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우리한테 행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죽고 그냥 천국 올라가면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굳이 또 부활을 시키고 이거 왜 그러시냐고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주시는 의도들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우리도 그것처럼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마치 지금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자기들의 죽음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미래가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왜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이미 봤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왔고, 우리가 바로 그 상속자라고,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유업을 받은 상속자,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가려면 죽음을 이겨야 된다고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요, 오늘 이야기로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내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로 그 자리에 못 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내용을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복의 근원,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복이죠, 복.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도 생수가 흘렀고, 에스겔서의 성전에서도 생수가 흘렀고,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 성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온다고요. 왜?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들이니까 그곳에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서부터 바로 복이 흘러나가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에게서 생수가 흘러나가려면, 우리에게서 복이 흘러나가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이야기잖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면 차라리 유대인들처럼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나는 아들을 통해서 살아있어 라고라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딸도 그냥 같이 넣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꼭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흘러나간다니까요. 복음이 흘러나간다니까요. 복이 흘러나간다니까요.
내가 안 죽고 있으면요, 내 승질 흘러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의로움의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 의로움의 상속자는 곧 이 세상을 살리는 생수, 복을 흘려내보내는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셔야 된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고 있으라고 불안해서 안 되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이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의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자리로 함께 가셔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생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